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대답은 안 하셨죠. 질문만 하셨고 마음으로 대답하셔야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이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믿을 때에, 고백할 때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들으셨고,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물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는 다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과 그 믿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정말 은혜롭게 저절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또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 계시한 대로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과 더불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며 또한 부활이 믿는 자에게 어떤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독생자시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성육신의 고백과 빌라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고백과 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고백이 사도신경의 그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침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 출근시켜놓고 자녀들 학교 보내놓고 다 정리하고 잠깐 앉으면 아침 드라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침 드라마의 대부분의 그 단골 메뉴가 뭐예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죠? 대부분의 드라마의 그 소재가 출생의 비밀이에요. 항상 주인공은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채 등장합니다. 시청자인 우리는 출생의 비밀을 다 알아요. 근데 주인공만 몰라. 그래서 서로 갈등 관계 속에서 참 주인공이 고달픈 인생, 애매한 상황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고구마 한 10개씩 먹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작가가 언젠가 뻥 터뜨려 주겠지, 그러면서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민족과 나라들에게 모두가 다 건국의 신화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출생, 나라의 시작에 신화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나라의 건국의 신화는 뭡니까? 환웅이라는 하늘의 아들과 곰이었던 그 여자, 웅녀 맞죠? 네. 하늘의 아들인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서 당군을 낳아서 바로 우리의 민족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입니다. 또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는 박 모양의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박씨요 세상을 널리 환하게 한다 그래서 혁거세라는 이름을 가진 신라의 시조가 되었고요. 로마 제국의 여러분 출발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난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또는 어떤 종족들에게는 우리 종족의 나라의 시작에 신화가 있다. 분명히 신화라 그랬어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건 신화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라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역사의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나라에 신화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나라들처럼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 고지,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라는 이 수태의 고지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이 18세기에 성경을 인간의 관점에서 비평하면서 신화화된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켜 버렸어요. 비신화화했어요. 그래서 성육신도 이거는 그 근동에 어느 나라에 그런 신화가 있었어. 그걸 갖다 붙인 거야. 예수님을 더 신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교리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그 위에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첫 단추를 잘 꿰라 그럽니다. 바로 기독교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물론 찾아 올라가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2000년 전에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첫 단추가 꿰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임과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이 죄인된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요, 인간은 부정모혈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정모혈,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정수와 어머니의 피라는 뜻이에요. 즉 부모님에게 뼈와 살을 물려받고 우리는 태어났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보통의 잉태의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래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자, 우리는 모두가 보통의 부모님 사이에서 잉태가 되고 출산되어졌습니다. 그걸 부정모혈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그도 부정모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 정도의 아주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도 어떤 사람이었다? 부정모혈이다.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서 그도 죄를 가지고 있었다. 시편 51편에 보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과 5절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함께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구절을 적어놓고 자, 나의 죄야, 나의 죄, 내 죄, 범죄, 악, 죄악 중에, 죄 중에 그런 단어, 문장을 밑줄을 걷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8번이나. 이 5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내 죄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죄 덩어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어머니도 죄인이고 그 잉태된 나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출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몰라서 그렇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크고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그 기억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죄의 목록들이 내 기억 속에 리스트로 쫙 떠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덮어놓고 살아가니까 살만한 세상을 산다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다윗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통로를 마리아의 몸으로 정하시고 성육신이라는 성령의 잉태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잉태와 같은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았지만 죄가 없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지만 하지만 죄는 없으셨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다의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빠져있는 우리가 걱정하지 마, 내가 건져줄게. 그러면서 건져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못 건져주듯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는 부정모혈입니다. 부모의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로부터 유전자적인 것도 다 물려받았지만 성경은 영적인 죄를 물려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과나무가 겉으로 봐서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그 뿌리의 출발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죄에 두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그냥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잘못을 저지른다 그래서 그게 죄인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의 근원 자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정모혈의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불의와 불법의 사람이 되고요 끝내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이미 인간의 마음은 성경이 말합니다. 부패되었다라고 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이미 우리 마음이 부패되었는데 내가 선을 행하자, 내가 의를 행하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부패됩니까? 죽은 것이 부패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부터 죽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정의를 외치고 개혁을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미 그 사람은 죽어서 부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물론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원히 죽었던, 이미 과거에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에요.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잉태 자체가 부패요, 죄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그 자녀들이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하고요. 그럴 때마다 부모가 받는 충격이, 처음 죄를 지으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데려다 놓고 때리기도 하고요. 엄청 혼을 내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나면요, 아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지만 다 무슨 현상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부모가 자녀를 봐도 죄를 짓는 모습에 충격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 하셨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 이유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의 머리가 되는 아담으로부터의 타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어떻게 되었느냐? 전가된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바로 이게 영적인 전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자체가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담의 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정모혈로서, 물론 혈통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영적인 죄도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어둠과 또 그 어둠에 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죄의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빛으로 끌고 나갈 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어둠에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죄 없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 없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요. 아담이 이 땅의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갔느냐? 어둠과 죄를 끌고 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돼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갔대요. 여러분, 피리를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독일에서 1200년경에 이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가 동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평화로운 마을에 쥐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내게 1000냥을 주면 이 쥐들을 다 몰아내주겠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이 사나이가 약속하고요. 사나이는 피리를 불어서 그 쥐들을 다 강으로 유인해서 다 빠져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약속한 1000냥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입을 쓱 닦아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피리 소리에 쥐가 빠진 게 아니라 쥐들은 그냥 빠졌다. 그러면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피리 분인 사나이가 마을에 돌아다니며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동네 아이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사나이는 언덕 너머로 넘어갔는데 마지막 아이가 언덕을 넘어가는 순간 언덕이 닫혀버리게 되죠. 끝끝내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마치 아담과 같아요. 아담은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갔고 인도해 갔어요. 아담을 따라간 우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원한 사망의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 그 문이 아무도 열 수 없도록 닫혀버렸습니다.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우리는 다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그리고 이 사망의 길에서 누군가 나를 빛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영거포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담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간, 여러분, 인도자가 되었다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빛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참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첫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실패했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셔야 되느냐? 바로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이로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감옥에 서로 감방 안에 자기 죄 때문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죄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건져줄게. 내가 너 바깥에 나가면 내가 너 건져줄게. 여러분, 자기의 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이 온전한 흠 없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치르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결정적인데, 그 십자가가 있기 전에 첫 단추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이 성육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달라져요. 자유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은 인간 예수예요. 사상이 뛰어나고 인격이 고매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성인이라고 불리는 반열에 이를 정도의 인간.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저렇게 닮아야 돼.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자에게는요, 영생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믿고 행동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전에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냥 온 아이들에게 책을 한 곳이 줬습니다. 신앙서적을 한 곳이 다 줬어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제가 맡았었어요. 1, 2, 3학년을 맡았었어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그냥 책 주면 즐겁게 선물 받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책 읽고 조그만이라도 독후감을 써오는 친구에게는 상을 줄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말해놓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름이 끝나고 방학이 끝나고 한 아주 예쁘장한 여자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이거요. 이거 뭐야? 이거요, 독후감이에요. 독후감? 그게 뭔데?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걔는 그 말을 기억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책 주고 독후감 쓰면 상 준다 그래서 써왔어요. 아무도 안 써왔는데 걔는 써왔어요. 저도 약속을 잊어버렸는데 그거 믿고 써온 걔는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해석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여러분, 신학이 중요한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학을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선배 신학자들의 사성과 그걸로 성경을 뭔가 나도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게 없을까라고 말하며 자기의 해석의 방법으로 이렇다라고 성경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해석의 방법으로 그렇게 막 파편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신학이 발전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경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 믿고 순종하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못 믿을 거야,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힘써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원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전도사님 이거 써오면 상 준다 그랬으니 써왔습니다. 듣고 순종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무죄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고 믿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발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육신 사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성육신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시다. 사람에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사람의 능력이 뭡니까?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배우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딜레마에 빠졌다. 딜레마에 빠졌다. 딜레마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양단의 선택지가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걸 딜레마라고 말해요. 어느 쪽에 처해도 이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을 선택하든 이쪽을 선택하든. 성경에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때에 아주 유명한 재판이 성경에 있죠. 두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잠버릇이 나빴는지 그 아이를 깔아뭉개서 자기 아이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곁에 누워있던 다른 여자의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라고 여러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는 아이를 빼앗겼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오늘날처럼 하급기관에서 재판을 받고 상고하고 상고해서 솔로몬 앞에까지 간 거예요. 대법원 앞에 간 거예요.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웁니다. 오늘날 같으면 DNA 검사하면 딱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이 증거가 없으니까 이 여자의 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여자의 아이라도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제비뽑기하면 어쩌다가 걸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해결 못했을 거예요.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 아이를 둘로 잘라가지고 서로 반반 나눠줘라. 그게 제일 공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친엄마는 진짜 자기 아들이니까 그 칼로에 그 아이가 잘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합니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주십시오. 그러나 상대편의 여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그래요, 잘라서 주세요. 그게 차라리 낫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딜레마 가운데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것을 해결해요. 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딜레마가 없습니다. 하나님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놓여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의라는 죄를 미워하고 심판해야 되는 성품이 계시고 그 영원한 공의가 있어요. 또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사랑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한히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는 완전하게 있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심판당할, 진멸돼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인 사랑이 그것과 충돌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죽이냐, 용서해 주자. 그 두 마음이 충돌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딜레마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바로 우리에 대한 공의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 충족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주심 자체가 무엇이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끼는 것 줍니다. 다 줍니다.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사랑이고요. 또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죄를 미워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하여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를 짓게 만들고 범죄케 하는 마귀의 권세를 맞서 깨트리기 위해서는 인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그 계략과 책략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서는 그 마귀의 책략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야 돼요.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우리들은 마귀와 맞서서요,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린 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졌잖아요. 우리 이미 패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마귀를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지고 가야 될 죽음을 대신 지셔야 되겠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으로 마리아의 몸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 오게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가현설로 이해했어요. 가현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잠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셨다가 가셨다. 그게 가현설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자의 모습으로, 여기 이 메신저, 사자,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오셨다가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잠깐 오셨다가 그냥 보여주시고 가신 분이다. 그렇게 믿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또 다른 견해는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몸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참 그 인격이 고매하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신이 되게 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예요. 오늘날도 여기에 득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단 사설들이에요. 모두가 다 어떤 예수님을 만들어 내버립니까? 반쪽짜리.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하지만 성경은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 수태를 고지하죠. 놀라지 말아라. 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들을 낳습니까? 낳을 수가 없죠. 남자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고 거룩한 성령으로 내가 잉태될 것이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이건 신화야라고 제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만 보지만 우리는 성경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적을 원했고 헬라인들은 철학의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천주교는 이 마리아를 오히려 더 예수님과 같이 더 숭배하고 신성시해 버렸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지 않고 처녀로 지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낳았습니까?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예수님과 공동 구속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로 그렇게 저들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리면 큰일 나잖아요. 마리아를 공동 구원자로 올려놨어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이 사건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꼭 봐야 되겠다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찔러보고 못자국에 손을 찔러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봐야 믿고 경험해야 믿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도마만을 위해서 한 번 더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육신의 사건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40여 년 전에 평창동 즉 청와대 있죠. 청와대 뒤편에 가면 평창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예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능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연예인교회 초창기 때 우리 코미디언 구봉서 씨 그리고 곽규석 씨 이런 분들이 그 연예인교회에 출석했어요.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었답니다.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똑똑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논쟁하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성경 공부 시간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오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 주가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 사복음서를 다 읽고 왔는데 도저히 마리아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게, 출산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그 시간에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구봉서 씨가 계셨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야, 마리아의 남편이 믿고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왜 못 믿냐 이놈아. 직접 관계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내가 믿고 괜찮다는데 너가 왜 못 믿겠다고 난리냐. 그 말에 믿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이고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건 어떡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저는 보지 않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육신이 십자가로 이어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